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헬라말로 아스케모네오 behave indecently란 질서를 범함으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왜 질서가 파괴되는가? 왜 예의 범절이 파괴되는가? 이기심 때문입니다. 즉 사랑의 부족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에 꽃들이 피어나듯 사랑이 있는 곳에는 예절의 꽃이 피게 됩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단체에는 모이면은 사랑이 꽃피게 됩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기심과 사랑의 부족 때문에 교회적으로 질서가 없었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육신적인 교인들의 무례함으로 인해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무례함은 네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사랑의 잔치, 라피스트. 초대 시절의 교회는 우애의 표시로 베푼 대접의 잔치를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베푼 잔치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애찬식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보다도 먹는 일에 탐하여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일찍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정시에 오는 사람들은 이 애찬의 교제에 참석하지 못하고 굶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고 사랑은 낭만이나 구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적인 교제의 석상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형제를 위하는 심정과 덕을 세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조심성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구역회 모임이나 기간별 모임이나 공동 식사를 할 경우와 교회당 안에서의 식사 교제나 몇몇 사람이 모여 식사를 할 때에 옆에 있는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만 생각하고 먹어 치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한 신뢰들을 곤충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꿀벌은 절대로 꿀을 혼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벌이 밖에 나갔다가 꿀을 발견하면 돌아와 동료들 앞에서 춤부터 춘다고 합니다. 이 춤은 사실 소통의 수단입니다. 동료 벌들에게 꿀이 있는 위치와 얼마나 있는지 그 양을 날갯짓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를 본 다른 꿀벌들은 어느 방향으로 몇 마리를 파견해야 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 속담 중에 독 속에 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구니 속에 개를 풀어놓으면 서로 밖으로 기어 나오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러나 결국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합니다. 밑에 있는 개가 올라가는 개를 끊임없이 물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직 새벽이 되기 전인데 닭장의 닭들이 비명을 질러가며 울고 있습니다. 주인이 가보니 대부분 닭이 죽어 있습니다. 닭들이 죽은 원인을 금방 알게 됐습니다. 닭장 구석에 천적이 수리 부엉이가 닭 한 마리를 낚아채 여유롭게 뜯고 있었습니다. 닭들이 잡히지 않기 위해 서로 먼저 출구 쪽으로 도망가다가 압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꿀벌은 이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서로 협력해 꿀을 모아갑니다. 함께 저장하고 같이 꿀을 먹습니다. 천적인 말벌의 공격에도 공동 대응을 합니다. 일단 말벌 주위를 빙 둘러 에워쌉니다. 그리고 열심히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꿀벌들은 말벌이 고온에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꿀벌 중 몇 마리는 말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포위망을 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한 조직과 약한 조직의 차이는 개개인이 얼마나 협동과 자기 희생적 자세로 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꿀벌은 절대 꿀을 혼자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던지기 때문에 천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고린도 교회 성만찬의 문제입니다. 앞에 사랑의 잔치와 같이 성만찬 식탁에 차려놓은 빵과 포도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식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보다 포도주에 취하여 성만찬 자리에서 주정하는 추태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했고,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했고, 11장 34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고 했습니다. 당시 성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의 무례함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당시 성만찬이 베풀어지면 일부러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성만찬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구와의 모임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배려이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예의 범절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여자들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억압의 사슬을 벗고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해방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드러는 이 자유를 남용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과 정숙한 여자들의 표상으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전통을 벗어버린 것이나, 가정에서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나 교회에서 남자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가 무시하거나 난폭했습니다. 넷째,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수건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의 남용은 자유가 아닌 반항과 무질서의 어두움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런 여자들은 예배 시간에도 최소한의 예절조차 상실했습니다. 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구실로 예배 중에 질서도 없고 통역도 없이 해독이 불가능한 방언의 이상한 소리를 높여 예배의 분위기를 망치고 예배의 참된 간정과 질서와 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에 대한 경고는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저런 아픔의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에 힘입어서 이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모든 무질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방종과 갈등과 공적인 질서의 아름다움을 파괴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참사랑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단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3대 대학은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그 중에 예일 대학에 단 바틀렛이라는 유명한 교육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수가 세계적인 대학에 있을 수 있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흑인이고 은청이었고 귀 밑에 혹까지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흉측한 그가 어떻게 이 대학의 교육학 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는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모조차도 외면할 정도로 흉한 모습을 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부모에게도 외면당하고 친구들에게도 놀림을 받고 이웃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의무 교육을 하니까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백인의 가정에서 막노동을 하는 일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지 밤중에나 쓸고 닦고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 집 주인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집 주인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평생 느끼지 못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간홍을 받아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교회에 오니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는 틈틈이 공부하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 것인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는 축하객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박사학위가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더 감격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어떤 모임에 가서도 무례히 행시 아니하며 온유하고 겸손을 유지하였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매사에 무례한 행동은 문제를 일으키며 혼란을 조장하게 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의 소유자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함을 믿고 정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례히 행하는 일이 없습니까? 이웃을 돌아봅니까? 동석한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한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웃 성도들을 생각하여 내가 양보한 일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헌신한 일이 있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무례한 일은 화개요, 분열이요, 싸움이요, 쟁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매사에 무례히 행치 않도록 삼가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눈초리나 또 우리의 행동 반경이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고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무례히 행한 일들이 많은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었으니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배려하는 삶을 살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항상 나는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실천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자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